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오늘 우리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것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처음 사용한 게 1990년이었습니다. 꽤 됐죠? 그때 286 컴퓨터 나올 초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도 가격이 비쌌어요. 또 용량이 얼마나 큰 건지 그때 살 때 파는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전도사님이 때였으니까 전도사님 이거 용량이 나온 것 중에 제일 큽니다. 용량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얼마 되나요? 그랬더니 50메가바이트입니다. 지금은 잘 쓰지도 않는 용량이죠. 그래서 이제 아리아 한글을 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자료를 정리해 놓는데 이건 중요하다. 이건 나만 봐야 되겠다 하는 문서가 있을 땐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근데 그걸 매일 쓰면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을 텐데 어쩌다 쓰니까 그때 막상 필요해서 쓰려고 하면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서를 꼭 써야 되는데 못 쓰고 또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하기를 여러 번 그런 실수를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비밀번호를 잘 안 걸어놔요. 지금은 시작부터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장치들이 돼 있어서 특별히 비밀번호를 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미르시아 포페스쿠라고 하는 사람이 수영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수영하다 심장마비로 익사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기사에 나오게 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암호화폐가 있는데 그게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315억 원입니다. 이 가치가 지금 떨어져서 그렇지 한참 올라갔을 때는 20억 달러가 됐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사람 외에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도 그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결국 이 비트코인 1조 원이나 되는 돈이 그냥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적인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구와 우주를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이 지구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원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그 주신 복,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누려야 할 그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고 만다 하는 말이죠.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평소에는 아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잊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평소에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하면 응답받아, 그렇게 이해하게 알고 있는데 문제만 생기면, 항상 문제만 생기면 문제가 일어나. 무슨 문제가? 이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금고를 열려고, 내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내 방법대로 애쓰고 힘쓰고 고생 다 하게 된다는 말이죠. 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결정적인 순간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는 아닐까? 늘 은혜를 받으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내 삶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거나 내 마음에 조금 상함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잃어버려. 평안을 얻는 은혜를 잃어버려. 생명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서 인도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린다, 누리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 축복의 비밀의 열쇠 잊지 않고 평소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면 그 길에서 나의 인생의 길이 열리고 그 길에서 나를 하나님 주시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잊지 말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년의 광야 생활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사장을 택해라. 그리고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으라.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궤, 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뎌라. 그리고 백성들은 2000규빗 한 900m 정도 떨어져 있어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요단강 한가운데를 가라.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고 그때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은 그대로 순종했고 백성들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길이 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요단강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른 길로 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건넌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다 철수하기 전에 한가운데 있을 지금 12명이 가서 거기서 돌을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다가 돌비를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고 돌비를 갖고 나오면서 제사장도 나오게 되니까 다시 물이 흐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져 나온 돌로 돌비를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세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후손들이, 너희의 자녀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요단도 건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라. 그리고 2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는 이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요단강을 기념비 되게 하신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기념비 되게 하신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조건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들어가는데 그냥 편한 길, 좋은 길, 안전한 길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인생의 길에는 항상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가나안 땅을 향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항상 우리에게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념물로 만드시겠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념물이 됐습니까? 이 기념물은 뭐예요? 기념비는 뭐예요? 기념비 자체가 아니라 기념비를 통해서, 그래서 이 기념비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기념비를 왜 세운 거예요? 자녀들과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장애물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너희의 인생의 요단강, 너희의 인생의 장애물, 그것은 바로 내가 건너게 할 것이고, 내가 길을 열어줄 것이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의 목자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인도자게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요단강,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가 고백하고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이 장애물은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여, 주권자여, 목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시는구나.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장애와 문제를 만날 때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길 바랍니다. 이 문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증거로 나에게 주셨구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문제를 내게 있게 하셨구나. 담대하게, 기념비가 아니라 그 비를 세우게 하신 그 기념비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뭐예요? 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물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어떤 인생의 장애물도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은 다 뭐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기게 해주신 기념비라는 말이에요. 고난이 많은 사람은 뭐가 많은 거예요? 기념비가 많은 사람.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심으로 나는 살아있는 전능한 여호와 너의 목자 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그 기념케 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기념비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를 기념비 되게 하시는 삶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 우리의 인생, 나의 문제, 나의 환경, 내 인생의 요단강, 만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기념비를 세우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념비를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했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렸어요. 종살이를 하다가 음모 때문에, 억울한 음모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 13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된 뒤에, 기근이 든 뒤에 그 형제들이 찾아와서 자기 앞에서 엎드려서 식량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을 불러서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그 순간 형제들은 땅에 완전히 엎드려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요셉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배반과 상처와 그리고 13년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 눈물의 세월, 원수를 만났을 때, 배반자를 만났을 때, 차를 팔아버린 형제를 만났을 때 그 권세를 가지고, 총리의 권세를 가지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이 시간에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주신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고백하며 자기의 아픔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기념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요셉이 탓할 수 있었습니다.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피 묻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알았던 요셉, 그 고백 그대로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백입니까? 저는 그 요셉이 이야기할 때 행복해서 기뻐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웃으면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그 고생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서 지나온 시간들 다 이때를 위한 것이냐, 이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해서 울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련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기념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하나님의 기념비 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기념비 되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갖고 있는 인생의 요단강 문제와 아픔들을 우리는 기념비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 기념비 되게 했는데,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앞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를 메었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그 말씀 붙들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고, 말을 디딜 때마다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어져라 했으니까 떨어졌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갈 때 있을 때 들어가라 했으니까 들어갔어요.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말씀이 가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기념비 세우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에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나의 삶을 그냥 얹혀놓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내 마음속에서부터 의지가 생겨서 믿어져서 그게 아니라 말씀하심에 순종해 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념비 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의 기념비 만들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심에 한 걸음 걸음 순종해 갈 때 우리의 인생과 요단강은 기념비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념비 되게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기념비 되게 하시는 특별한 기념비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요단강을 기념비 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역사하심을 보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지, 인도자이시지, 그분이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지 하면서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념비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 기념비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케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맥주감사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뭐 주신 것도 감사, 건강 주신 것 감사, 자녀들 지켜주신 것 감사, 그리고 사업을 지켜주신 것 감사, 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게 진정한 감사예요. 내게 주어진 것, 물질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조건들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나의 인생의 기념비 되게 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감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바라보면서 뒤돌아보면서 감사, 또 앞으로 우리 7월 첫 주일인데 우리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뒤돌아보면서 감사, 앞으로 바라보면서 이루실 일을 감사하고 소망으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래서 예배하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온 것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념비 되게 하실 것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살아온 것 감사, 살아갈 것 감사,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조은아 교수라고 선교사였기도 하고 또 사모였기도 하고 교수인 조은아 교수가 우리 순교자 집안의 4대째 신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은아 선교사가 어렸을 때 15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또 사춘기에 타국 생활을 하려니까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래서 이 삶이 어려운 삶을 사는데 또 한국인이라고 동양인이라고 인종적인 차별을 겪으면서 외로움과 절망 속에 눈물을 흘리며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며 그의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20대가 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고 내가 러시아권에 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의 소원이 생긴 뒤 10년이 지난 뒤에 그 마음의 소원대로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며칠 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으면 내가 그렇게 기대하던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구나 하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드디어 나의 헌신이 나로 하여금 선교사 되게 했구나 하면서 이제 선교 파송받을 날을 기다리면서 흥분된 가슴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조은아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인생, 그의 고백대로 크게 2번 얘기하신데, 2번째 선명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은하야, 네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다 내 은혜란다. 자기가 인생을 헌신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선교사 나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은하야, 네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조은아 선교사가 그 자리에 그냥 거꾸러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때문에 엉엉
펑펑 울면서 그때 하나님이 감동 주신 글을 썼어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가 헌신해서 파송받게 된 것 때문에 기뻐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울면서 나를 지으시니 부르시니 보내시느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그 땅 밟아서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니 나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가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길에 우리에게 만나는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건너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며 그것을 기념비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를 기념비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고 다음 대에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히 가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렇게 이 인생의 길 담대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인생의 요단강 하나님이 기념비 되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바라보며 감사하고 앞으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념비 되게 하실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걷는 길에 만나는 모든 장애물들 하나님의 영광의 기념비로 만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 그리고 걸어가는 인생,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감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